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9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등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문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마담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상미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한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환경에 묶여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 열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체, 공부하는 학습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될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2021년도 이제 8개월이 훌쩍 지나고 9월의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결단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남은 2021년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살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 주의 말씀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히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눈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한 물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여 지난 8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9월을 맞이하고 9월의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담대히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많은 상황과 일들, 사건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시기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앙망하며 또 이 시간에도 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예물을 드리고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참으로 거룩하게 아버지 주여 구분하여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각의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히 아버지 주여 구분되어진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상황과 환경들 각각의 심령들의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보시고 우리 마지막 절 37절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 우리 본문을 가지고 주님께 붙들린 시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새벽 편지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캡처해온 글입니다. 그 글이 또 위트도 있고 또 나름 공감도 되는 글인 것 같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안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이 두 마리의 개의 이름, 하나는 선입견이란 개이고 또 하나는 편견이라는 개입니다. 이 두 마리의 개를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입니다. 어떻게 이 세 마리의 개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이 말의 뜻 우리가 잘 알죠.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제대로 보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직접 보지도 또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나 소문만을 듣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일깨우는 말일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제압하는 것은 정확히 눈으로 직접 보는, 한 번은 제대로 보는 일견이라는 이 개가 있어야지 아마도 이 선입견과 편견을 제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글인 것 같아요. 공감이 되는 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에 있는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이 개는 당체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지 않고 무조건 판단하기보다는 일견이 낫겠죠. 한번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일견이 나을 것이고 이견, 삼견이 계속되어질지라도 당체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이 두 마리의 개는 사라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보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볼지라도 일견, 이견, 삼견이 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선들 속에서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많은 시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의 시선 속에서 나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나는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는 누군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선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중심에는 선입견이 없는가? 편견이 없는가? 이런 것이 있는가?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중심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시선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한 여인, 한 어머니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도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다.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어떤 족속의 어떤 혈통의 여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겁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다. 이방인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여인은 분명 이방인이고 이방 여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즉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은 서로 간에 참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다. 함께 하기 어려운 만남이다. 가깝기 쉽지 않은 그러한 만남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만남이면 만남이지 무슨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생각 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만남은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탐탁지 않는 만남이야. 이 만남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만남들이 없느냐라는 것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참 많이 있어요. 참 꺼려지는 만남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의 시선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이 편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회당이 있습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가락에는 금가락지가 끼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초라해 보여요. 성경에서 보면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후자의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들어온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 맞이하는 사람들, 즉 회당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들의 반응이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온 그 사람,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고 온 그 사람을 아주 깍듯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를 아주 그냥 회당의 좋은 자리로 그를 맞이하고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 초라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매몰차게 얘기해요. 차갑게 얘기합니다. 그냥 내 발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있어 라고 아주 조롱 섞인 말과 무시하는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일이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1만 명 정도 모이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이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는 그 첫날, 주일날에 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 행세를 하고 노숙자로 변신하여서 주변을 어슬렁 거립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그 목사님에게, 노숙자로 변한 그 목사님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은 단 3사람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제가 음식을 사려고 합니다. 음식을 사려고 하니까 잔돈이 있으면 좀 작은 돈이라도 좀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를 않아요. 목사님은 여전히 노숙자 차림으로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당의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 앞자리에 가서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만 예배위원들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가운 눈총으로 맨 뒷좌석, 교회 맨 뒷좌석에 앉게 하고 그 목사님은 맨 뒷좌석에 착석을 하게 되죠. 예배가 드려지고 이윽고 광고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신 예레미야 스타백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나오시죠 라고 사회자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교인들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모든 교인들이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교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바로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초라한 노숙자 한 사람이 앞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강단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숙자가 이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 예레미야 스타백 목사님이었더라라는 것이죠. 스티백 목사님은 이제 제단에 서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 그 말씀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갑니다. 말씀이 읽어지는 동안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교인들은 무언가 세게 뒤통수를 한 대 후려 맞은 듯한 정말 어안이 벙벙한 표정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마치자 교인들은 어떤 이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 흐느껴 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들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쳐박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스티븐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도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죠. 야고보서에 나온 회당은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회당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니면 교회 안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에 그냥 겉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에 그 사람의 그냥 겉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두 마리의 개인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정죄해 버리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 저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보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있다 하여서 이 보는 시선이란 것이 참 무섭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그냥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이 세상이 너무나 편하게 겉모습에 바라보고 그냥 그것을 판단해 버리는 그런 참 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모습, 이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선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겉모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중심을 보고 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짧게는 몇 시간은 그래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알 것이고 길게는 몇 날, 며칠, 수개월을 보내야 될 텐데 사실 사람의 속이라는 것이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겉모습이 화려하든 겉모습이 초라하든 겉모습이 언변에 능하든 아니면 어눌하든 그냥 겉모습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 좀 바라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향하여서 이방 여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만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녀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녀의 중심에서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중심에서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겸손이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매몰차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녀는 끝까지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 여인 안에서 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에 대하여서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다, 마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혈통까지 자세히 언급한 이유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외적인 모습, 외적인 신분 또는 인종, 빈부, 그 외의 모든 겉모습, 우리가 이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더라라는 것이, 중심을 보셨더라.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겉모습보다 그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상대의 중심을 꿰뚫어 보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도 좀 바라보자라는 것이, 나의 중심도 좀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심,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의 안의 모습도 좀 바라보자. 어쩌면 이 작업이 더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의 중심을 바라보는 작업.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치유한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당시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어졌던 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철저히 금하는 병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호되게 매몰차게 정말 핀잔을 줬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무엇을 보셨느냐? 바로 믿음을 보셨더라는 것이. 믿음을 보시고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주셨더라.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중심이 바로 선다라는 것은 오늘 가나안 여인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이 여인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모습, 그 중심에서 발견되어진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낮아지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더 철저히 겸손해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무슨 복이 있느냐? 축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을 영혼이다라는 것이.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요동치는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언제 시선이 제일 요동칩니까? 이 시편 기자가 참 잘 말한 것 같아요. 우리 눈앞에 귀인이 나타나면 우리는 참 요동치게 되어집니다. 귀인이라는 것은 꼭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권세가 귀인일 수도 있고 능력이 귀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욱더 월등한 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귀인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귀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요동합니다. 시선이 요동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요동이 치고 나의 중심이 요동이 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귀인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 귀인이었어요. 남유다는 어떤 것이 어디가 귀인이었습니까?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의 위협이었으니까 아수르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귀인을 향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귀인들 앞에서 요동할 것이 아니라 힘과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은 온통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자는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딸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26절 후반부와 3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기를 간구하라. 고쳐 주시기를 간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건성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아유 그냥 왔다 그냥 말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간구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은 안중에 없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이 온전히 향해 있는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이 어머니는요, 오늘 본문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변의 사람들, 제자들이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변의 시선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예수님께만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뭡니까? 질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 주님을 향한 태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향한 태도는 영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오늘 이 시간 주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나 좋지 않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입에서 울려 퍼집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여인,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간절함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간절한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시선. 이젠 우리의 시선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안에 어떤 시선이 있는지 그 시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냥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대를 향한 시선에서 이제는 나를 향한 시선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 앞에 겸손함의 낮아짐의 모습이 있는가? 나의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가?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입니다. 라는 이러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시선이 꽂힌 자들에게 주님이 또한 그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우리의 시선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 품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심령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원하고 바라기는 나의 중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심이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시선 속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내가 또한 누군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중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의 중심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또한 나의 중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낮아짐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주여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나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나의 안에 혹이라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만 붙들림 받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선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것이고 내가 또한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 대상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시선이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나의 중심 안에 주님 앞에 낮아짐의 겸손함의 모습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원하고 바라옵기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시선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모습, 뜨거운 모습, 열심의 모습, 열정의 모습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모습이 없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열심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외적인 모습에 현혹되어 빼앗긴 시선을 이제는 버리고 중심을 바라보고 중심을 바로 세워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향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각각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